부산 영도구의 낡은 재개발 지역,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작은 하얀 십자가 하나가 보입니다. 은혜교회라 이름 붙은 이 작은 교회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밝은 빛을 내고 있었죠. 아침 7시 한세진 목사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급식소 준비를 시작합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하얀 셔츠에 잿빛 양복을 입은 그는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를 가끔 만지작거립니다. 박 집사가 커다란 국통을 들고 들어옵니다. 74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걸음은 경쾌했어요. 연보라색 앞치마를 두른 박 집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한세진 목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국통을 받아듭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선명했죠. 말수가 적은 목사였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9시 급식소에는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김만덕 장로가 검은 중절모를 쓴 채 들어와 큰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한세진 목사는 미소로 화답하며 밥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김만덕 장로는 68배 나이에도 시장 상인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인물이었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도 항상 활기찬 모습이었죠. 목사님, 저번에 그 김치찌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집에서도 해먹고 싶습니다. 박 집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법은 다시마 육수에 있어요.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식사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한세진 목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간식을 나눠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 목사 전과자라던데.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엔 정말 헌신적이시잖아요. 이런 소문에도 한세진 목사는 담담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동네에 거의 없었으니까요. 단지 박 집사만이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죠. 그녀는 종종 목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특히 한세진 목사처럼 진심을 다해 회개하는 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해가 저물고 급식소 청소를 마친 한세진 목사는 작은 성경책을 펼쳐듭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스며 있었어요. 세상은 그를 목사로 알고 있지만 20년 전 그는 신천파의 두목 한 건달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한 번의 실수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날 이후 한세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짧지만 간절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밤, 은혜교회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교회의 평화로운 일상은 예기치 않은 방문객들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시경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자가 급식소에 들어섰어요.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모습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죠. 식사 중이던 노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은혜교회 급식소인가 보네요. 이대철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껌을 씹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 뒤에는 해골 문신이 선명했습니다. 이대철은 2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성우파의 행동대장으로 폭력을 즐기는 성격이었어요. 한세진 목사는 평소처럼 조용히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이대철은 마주 앉은 노인의 밥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짜지 않아? 맛도 없는 음식을 이렇게 주고 보조금은 꼬박꼬박 받아먹는 거야?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대철은 갑자기 노인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죠. 한세진 목사가 조용히 다가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짧은 말에도 목사의 깊은 관심이 묻어났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목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대철은 이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늙은이 주제에 뭘 봐? 여기 음식 맛없어 죽겠네. 이대철은 갑자기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식당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밥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에는 과거 싸움의 흔적인 굵은 관절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봐라, 저렇게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꼴을. 이대철의 말에 다른 성우파 조직원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노인들을 위협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이대철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우리는 성우파다. 이 동네는 이제 우리 구역이니까 알아서 행동해. 그들이 떠나고 급식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만덕 장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패거리들, 요즘 시장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한세진 목사는 바닥을 깨끗이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목사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은혜교회에서는 평소처럼 저녁 예배가 진행되었어요. 한세진 목사는 마태복음의 용서에 관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20년 전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포장마차에서의 그날, 술에 취해 벌인 싸움으로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기억이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 혼자 남은 한세진 목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주님, 제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죠. 나흘이 지나고 평온했던 은혜교회에 다시 한번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몰려왔어요. 성우파의 행동대장 이대철을 필두로 5명의 조직원들이 교회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하던 한세진 목사와 박보살, 그리고 몇몇 신도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목사님,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죠? 이대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한세진 목사는 조용히 성경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이대철은 목사 앞에 서서 협박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 교회들은 다 우리에게 보호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네 교회만 예외일 순 없겠죠? 박 집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보조금도 모두 급식소 운영에 쓰이고 있어요. 이대철은 박 집사의 말을 무시한 채 제단 위에 있는 헌금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헌금함을 거칠게 열자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동전들이 보였어요. 이대철은 실망한 듯 헌금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야? 교회가 이렇게 가난해?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벽에 걸린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값이 좀 나가겠는데? 이대철이 웃으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어요. 한세진 목사의 눈이 처음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대철이 십자가에 손을 대려는 순간 목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죠. 그건 안 됩니다. 이대철은 비웃으며 십자가를 벽에서 떼어냈어요. 그 순간 예배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세진 목사가 천천히 이대철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한세진 목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대철은 그 말을 비웃으며 십자가를 바닥에 던졌어요. 찰칵, 나무 십자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이 주제의 협박이야? 이대철이 한세진 목사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대철의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았죠. 그 순간 이대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으악! 한세진 목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 한 건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대철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대철은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한세진 목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우파 일당은 당황한 채로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그들이 떠나자 신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집사가 다가와 목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신가요, 목사님? 한세진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다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더 세게 나올 겁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그날 밤 교회에 혼자 남은 한세진 목사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신천파의 두목 한 건달이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과거의 기억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성우파는 약속대로 더 많은 인원을 대동하여 은혜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남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왼쪽 손등에는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강태호입니다. 성우파의 대표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 주변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한세진 목사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제 우리 형제들에게 무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한세진 목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폭력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욱 그렇죠. 강태호는 비웃듯 웃음을 지었어요.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일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온 신도들이 교회 밖의 상황을 보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김만덕 장로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한세진 목사가 손짓으로 그를 막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배는 계속됩니다. 신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강태호와 마주 섰어요. 강태호가 천천히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어요. 목사님,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 무술을. 그의 물음에 한세진 목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이 동네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당신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강태호를 지나쳐 예배당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강태호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세진 목사의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강태호의 손을 가만히 내리며 말했어요. 십자가 아래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강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목사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그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서?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강태호는 이대철에게 눈짓했어요. 이대철은 예배당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놀란 신도들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강태호와 그의 일당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태호의 선언에 신도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70대의 할머니 한 분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폭력은 안 됩니다. 이대철이 그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한세진 목사가 재빨리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그는 참고 있었어요. 여기 목사 새끼, 오늘 손 좀 봐야겠네. 이대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예배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세진 목사는 할머니를 다른 신도에게 맡기고 이대철과 마주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를 사랑하십니다. 목사의 말에 이대철은 비웃었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널 지켜주나 한번 볼까? 이대철이 칼을 들고 한세진 목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어요. 한세진 목사의 눈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그 싸움, 무고하게 죽은 그 사람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죠. 칼날이 다가오는 순간 한세진 목사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0년 전 신천파의 두목 한 건달의 움직임이 그의 몸에서 되살아났어요. 한세진 목사는 이대철의 칼을 든 손목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대철은 고통에 신음했어요. 으악! 놔줘! 한세진 목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고요했던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배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태호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죠. 나는 범죄 조직 신천파의 전 두목이었다. 한세진 목사의 고백에 예배당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신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집사만이 담담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태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천파? 그럼 설마 그 전설의 한 건달? 한세진 목사는 이대철을 놓아주었습니다. 이대철은 비틀거리며 물러났어요. 한세진 목사는 천천히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만났어요. 20년 전 나는 많은 죄를 지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하는 것은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야. 한세진 목사의 말에 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화상 흉터를 만졌어요. 한세진 목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술에 취해버린 싸움에서 나는 무고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강태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였다. 예배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세진 목사의 눈에서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회개했다. 조직을 떠나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목사가 되었지. 하지만 과거의 죄는 지울 수 없었어. 한세진 목사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담담했습니다. 강태호의 눈에서는 분노와 증오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나는 당신을 찾아다녔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그런데 하필 당신이 목사라니. 강태호의 웃음은 차갑고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사진에는 한 남자가 어린 아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강태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 불이 났었죠. 나는 화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한세진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이 다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신도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만덕 장로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박 집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한세진 목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강태호는 천천히 이대철에게 다가가 그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복수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내가 용서? 웃기지 마라. 강태호가 칼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몸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내가 복수하려면 내게 해라. 하지만 이 교회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칼날이 한세진 목사의 목전에서 멈췄습니다. 강태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20년간의 증오와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세진 목사의 눈에서 흐르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을까요? 박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강태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태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의 송금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진 돈, 보낸 이는 한세진이었죠. 목사님은 20년 동안 당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익명으로 보내왔어요. 아버지를 잃은 당신을 멀리서나마 돕고 싶었던 거죠. 박 집사의 말에 강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송금 기록을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았어요. 고등학교 중퇴 이후에도 계속된 송금 내역, 그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진실은 그가 오랫동안 품어온 증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호는 허공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했어요. 20년 동안 키워온 증오가 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야?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강태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송금 기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하루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한세진 목사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호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그가 떨어뜨린 거야. 나는 20년 동안 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 강태호는 한세진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어요. 20년 동안 그려온 살인자의 모습과 눈앞에 회개하는 목사 사이의 괴리감에 그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었어? 내가 그토록 증오한 사람이.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월의 무게와 증오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교회로 들어섰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무기를 감추고 있었죠. 그중 가장 앞에 선 인물이 단정한 정장에 가죽 장갑을 낀 채 말했습니다. 두목, 무사하십니까? 백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5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신천파 시절 한세진 목사의 오른팔이었고 지금은 조직을 이어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놀란 표정으로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어요. 어떻게 알고 왔지? 백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늘 두목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알 수 있도록요. 예배당 안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우파와 신천파의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했어요. 한세진 목사는 두 손을 들어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폭력으로 이 문제를 끝내지 마라. 내가 시작한 고통은 내가 끝내야 한다. 한세진 목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백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모두 물러나게 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신천파의 사람들은 천천히 물러났지만 언제든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달려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다시 강태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야.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손 화상 흉터를 만지작거렸어요.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잃은 그 고통을. 한세진 목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만큼은 증오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야. 증오는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니까. 강태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증오가 무너지자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한세진 목사는 조용히 강태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배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신도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한세진 목사가 과거 신천파의 두목 한 건달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20년 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고백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김만덕 장로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한세진 목사 앞에 섰어요. 목사님, 과거가 어땠든 저희에게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입니다. 20년간 이 동네를 위해 헌신하신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김만덕 장로의 말에 다른 신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세진 목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다. 한세진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강태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의 용서와 이해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갑자기 교회 밖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급히 교회 안으로 들어섰어요. 두목님,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한세진 목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군. 한세진 목사는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원한다면 내가 경찰에 자수하마. 20년 전의 일을 모두 털어놓고. 강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한세진 목사는 살인죄로 체포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강태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한세진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20년간의 증오와 새롭게 피어나는 의문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 당신이었어? 왜?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어쩌면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백호가 다시 한세진 목사에게 다가왔어요. 두목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직에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더 이상의 불법은 없다.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세진 목사의 뜻을 존중했어요. 한세진 목사는 다시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이것은 너의 권리야. 강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송금 내역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간의 기록, 그것은 한세진 목사의 참회와 속죄의 흔적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소리가 교회 앞에서 멈추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 강태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세진 목사를 바라보았어요. 복수가 내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20년간 아버지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증오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죠.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성우파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 돌아가. 오늘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대철이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스, 하지만 강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말 들리지 않아? 성우파 조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보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교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태호는 이미 그들과 함께 사라진 뒤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교회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한세진 목사는 여전히 매일 아침 급식소에서 노인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보다 더 맑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집사가 커다란 국통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목사님, 오늘은 손님이 오시나 봐요. 한세진 목사는 고개를 들어 교회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는 한 달 전과는 달리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양복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죠. 한세진 목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강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강태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20년간의 송금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돈 모두 모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급식소를 돕고 싶습니다. 한세진 목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으로요. 한세진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강태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고맙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은혜교회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어요. 급식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성경책을 펼쳐들고 성탄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세진 목사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의 뒤편에서는 강태호가 수건을 두르고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김만덕 장로가 강태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요즘 자네 덕분에 급식소가 더 활기차졌어. 강태호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과거의 증오와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 그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더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세진 목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20년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밝고 순수한 목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강태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과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두 식사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한세진 목사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증오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만이 남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은혜교회를 덮기 시작했죠. 마치 과거의 아픔을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한세진 목사와 강태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용서의 성탄절이 찾아온 것이었어요.